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중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보셨듯이 이 제사는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말을 자기가 한 일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다. 이렇게까지 화낼 만한 일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른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알아야 할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집 아이가 TV를 볼 땐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보도록 합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10분만 볼 때도 있고요, 30분을 볼 때도 있습니다. 가장 긴 시간이 30분이죠. 사실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도 30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것저것 잠깐 TV를 돌리다 보면 훌쩍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에도 시간을 30분 이내로 정한 것은 TV에 노출시키는 시간을 줄이고 미디어에 익숙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TV를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저는 그 시간을 일부러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한 35분쯤 되면 아이에게 넌지시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TV를 이제 끄는데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만큼 시간이 지나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를 수 있겠죠. 아이니까. 당연히 아이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좀 야박할지 모르지만 저는 30분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TV 볼 때 그 5분만큼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죠. 참 아버지로서 정이 없는 모습이지만 시간을 잘 지키고 스스로 이제 통제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시간을 스스로 잘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아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알아야 하죠. 몰라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신호를 어겨서 경찰에게 잡힌 사람이 늘 하는 변명도 신호가 바뀐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모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를 때 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절했을 땐 오히려 품어주셨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탈락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삶에 요구받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요구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선택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무게를 잘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런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쪽에 머무는 삶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다면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도 복되게 한다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요구하시겠어요? 더 복된 삶을 살도록 유도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왜 그런 곳에 머무느냐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심을 악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용서하실 하나님이시니 그냥 우리는 세상 가운데 머물자, 죄 짓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지 못할 때 용서하시며 더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되었을 때는 아는 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못하는 것과 아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 알기를 바라시며 그 아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삶에 참된 평화가 다가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 바라고, 또 아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